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의 2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꼭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총 66권의 책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구약이냐? 그것은 Old Testament 해서 오래된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은 역시 새로운 약속이다. New Testament.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만드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에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나의 증언자가 되고,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때를 따라 널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흐르는 두 개의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에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무엇이냐?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물줄기입니다. 우리 성서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창조사적, 구원사적, 구소사적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는 창조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 하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흐르는 두 개의 큰 흐름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흐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창조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흐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구원해 내주신다.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멸망에서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해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루어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두 관점, 맥락, 하나는 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고, 이 맥락 속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창조의 이야기하고 구원의 이야기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맥락이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를 융합시켜서, 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그렇죠? 출애굽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이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다 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갖게 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디딤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창조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환난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멸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창조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반전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고 진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진노, 궁을,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맥락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창조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목표적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꼭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차후의 일이죠. 차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혜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속에서 능력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꼭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점에서 우리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만든 그 기준 믿음으로 만든 기준 그것의 연장선에서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렇게 매이다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특별히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첫째 뭐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는 것으로만 있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라. 둘로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랬어요. 근데 믿는 건 뭘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을 믿어요? 아니에요. 구원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인가요? 10절이죠. 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어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 로마서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얘기 있었죠?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 의식이 뭡니까? 세례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의로 다시 산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다시 죽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죽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죽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응?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암흑의 교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죄가 죽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옆에 있는 교인들 믿어요? 다시 살아난 거 믿어요? 예? 그래 교인이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죄 있다고 자꾸만 여러분 눈총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나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은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교만이 있어요. 잘못된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죄에서 용서받았지만은 내 형제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에 믿으면 의에. 나도 의에 이르게 되고 내 형제도 의에 이르게 되고 내 형제가 의에 이르게 됨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실력은 내 실력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왜? 실력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실력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실력이 최고예요. 실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 실력은 아직까지도 정상에 못 미쳤다. 저 사람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도 아직까지 정상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합해야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저 못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뭐라고 시인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자리에서 나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런 건 안 할 거야. 자신 있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이야기의 큰 흐름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창조와 구원.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요?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이 있죠. 그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죠.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죄에서 구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예,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죠. 세상이 못하는 것 하나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강에서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보따리 주시죠.
보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까지, 새로운 계획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이죠. 과거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거 없어요? 예?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거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예? 질병에서? 그렇죠. 그것도 구원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세상 의술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치료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믿고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되나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라고요? 믿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그리스도는 나한테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안 믿는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나라가 우상의 지배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입을 벌려 시인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하는 믿는 사람들이 힘을 다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교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성전 건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냥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시인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모형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젊은이들은 뭘 해야 되고, 늙은이는 뭐 해야 되고, 중간 사람들은 뭘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어야죠. 그렇죠? 고백해야죠.
나는 바쁘니까 뭐 좀, 그저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 내셔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거기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때를 지연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 한데 그냥 무조건 쓰시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쓰신다.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는 버리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구하셔서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은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4, 15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뭐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입으로 신화서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의 또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과거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건강에 있어서, 내 가족에, 내 교회에, 우리나라에 구원받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서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가정의 이야기도 있고, 나라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건의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꼭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